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신 그 예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복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우리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믿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동행의 확정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삶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님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또한 가정과 교회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악의 실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했는데 더욱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르기에 우리가 열심인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되지 않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위로하심이 너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였는데 오늘도 그런 은혜가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우리 성도와 신우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낫게 도와주시고 삶의 문제가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앞에서 해결되는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49장 예수 따라가며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자,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6일 목요일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큰 흐름은 예수님이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가 우리 산상수훈이었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들에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신앙과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거예요. 자,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이 지금 반복되는 겁니까? 치유 사역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이 균형이 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목회 가운데는 이런 균형적인 목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르침이 필요한 자리는 가르치시고 또 육신적인 질병에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프리칭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신우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어요. 즉 건강한 신앙은 저 기준으로는 네 가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의 삶이 균형이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가 전도가 다 깔려 있는 거죠. 신앙의 균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보면요, 말씀은 굉장히 말씀을 강조하고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를 거하는데
찬양이나 기도가 약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것은 늘어나지만 체험이 약해요. 어떤 교회는 말씀은 굉장히 약해. 뭐 설교든지 본미가 약해. 그런데 기도는 엄청 뜨거워. 막 기도를 막 시간이나 열정이나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데 말씀이 약한 데는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요. 이런 말씀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가지 성도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됐을 때나 우리가 또 감정적으로 우리가 오버할 때나 이럴 때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침착함과 그다음에 냉철함과 그다음에 어떤 분석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막 찬양은 뜨거운데 거기도 말씀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좋은데 아니, 성도들이 봉사와 헌신을 안 해. 요즘에 목사님들이 교단 초월해서 다 부릅니다. MZ 세대라 그러죠. MZ 세대. 소위 말하는 새로운 신세대를 말하는데 직장 생활에서도 MZ 세대에 이게 틀려요. 어저께도 여기 신회에 가면서 우리 교회 황 집사님, 김 집사님 이렇게 다 오시는데 이번에 이제 신임들이 이제 온 거예요. 신임 순교하는데 이야기하는 뭐냐면 이 고참들이 생각에는 전혀 다른 종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 가지 사고나 이렇게 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이 체험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균형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만 정리해 버립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가 있어야 되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도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과 고치는 사역 이런 모든 사역들이 선포하는 사역들이 균형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버나움 사역을 잠시 마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여정에 두 맹인이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병자들이 있잖아요. 이 맹인, 안못 보는 더 블라인드라고 그러죠. 이 안못 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관념으로는 어떤 것으로 그 사람들이 해석했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람. 그래서 그 맹인은 이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그렇죠? 메시아를 만나면 그들의 이 보지 못하는 안 못 보는 분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아니라 성경에 돼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맹인의 눈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만나면 밝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에도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이 그때가 뭐냐면 이 세상에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때가 되면 맹인도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뭘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는 맹인이지만 꽉 막혔지만 그때 메시아가 도래하는 때가 오면 우리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일날에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유대 땅에 갈릴리 땅에 가버나움에 등장하셨는데 이미 여러분 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이런 치유의 소식이 들었을 때 이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을 보지를 못했지만 믿은 거예요. 소문을 통해서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달라드린 겁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유대인들은 관념적으로 다윗의 자손은 누구다? 메시아요라는 겁니다. 메시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정황상 이 맹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두 맹인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맹인 둘이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야, 너희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이 일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죠, 보게 되는 것 믿느냐? 이 말은 뭐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한 겁니다. 봉사가 이 장님이 보게 되는 것은 메시아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의술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질문은 요리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인 줄 믿느뇨? 라고 물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 예수님 당신께서 구약이 예언하시고 선지자들이 오라 하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맹인이 지금 눈을 떴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떴죠. 제가 늘 선포하지만 문제 해결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경과 믿음 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 끄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일날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다시 간보겠지만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살해 65세 땅에 대한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그저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 문제가 한 명입니다. 이삭 하고 났고요. 땅에 대한 응답은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왜? 믿음도 없이 그냥 기적만 일어나면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인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봐요, 출애굽 우리가 지지난주 이제 창세기 했고 지난주 출애굽 했잖아요. 그 마라, 르비딤, 신 뭐요? 기적은 너무 많이 봤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테스트에서 떨어졌잖아요.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이런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믿음 주소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은 어떠한 인생의 문제조차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주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거요, 사실은 6.25 전란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이게 문제입니까? 그들은 뭐요? 그냥 그들의 막 가산이 불타고 누가 죽고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 부산 지역에 교회가 그 없던 교회가 막 개척되고 그랬습니까? 저 평양이나 원산이나 여기서 피난 갔던 거죠. 우리 진해도 미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난민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청교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왜 추수감사절을 드렸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지 아니면 육의 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은요, 육의 눈이만 열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냐?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터치 사역, 눈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며 선포하시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은 봐요, 원리로 생각하면 눈이 밝아져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방점은요, 이 두 맹인들에게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이지 눈이 낫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요 30절 있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라는 겁니다. 그죠? 말씀대로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눈이 밝아지라 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대로 되라 선포하시는데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인생의 그 선언 가운데 우리 인간 세상에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장님이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왜냐하면 뭐 계속해서 나오지만 예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때는 겁니다. 그때 전에 막 이런 그냥 기적이나 현상들 일어가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권위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지, 이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 해결, 이거는 뭐예요? 점장이나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1절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뭐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지만 이들은 그들이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나는 예수를 만났어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스토리고요.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라는 겁니다. 못 듣는 거예요. 벙어리죠. 그래서 단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못 듣는 겁니까? 귀신이 들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현상의 문제는 안 들리는 못 들은 벙어리지만 귀머거리죠. 귀머거리. 말 못하는 거니까 귀머거리지만 근데 귀가 먹으면 말도 못한대요. 같은 겁니다. 원인은 귀신 때문입니다. 33절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딱 나오죠. 못 듣는 사람도 말 못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벙어리나 귀머거리 모두가 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우리들에게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성경 그대로예요. 귀신이 그 영혼과 삶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못 듣는 거고 못 보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서 영적으로 자유롭고 믿음이 가져야 하나님의 근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본 적이 없다. 당연하죠. 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등장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메시아가 아니라는 지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성을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3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참, 어디 가나 딴지 거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율법 학자들 아닙니까? 율법을 백날 끼고 다니지만 은혜를 모르고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 사에게 회방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수요일에 있죠. 크리스찬이 있고 종교인이 있다. 교회만 30년, 40년, 50년 그리고 모태신앙이나 이거 가지고 승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는 경험을 해야 되고 정말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 삶이 재조정되고 구조조정되어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되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과 목회와 우리 자녀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 삶의 전부 가치관, 삶의 표대와 방향식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우리 경찰청 신우들 아버지 하나님의 신우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창원동 지방에 준비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 올립니다.